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품성 담기 16번째 시간으로 청결이라고 하는 주제, 청결이라고 하는 주님의 품성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청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것이 좋으십니까? 지저분한 것이 좋으십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청결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실을 처음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정하고 와봤을 때, 권사님 이곳하고 여기 친교실하고 정리되기 전에 보셨죠?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권사님. 수리하기 전에 옆에 방하고 여기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여기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청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곳이었는데요,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실을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또 아심 오셔서 보셨지만, 보시면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살고 나면 뭐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집, 산뜻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수도권에 가면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요, 신도시 가면 얼마나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한지 모릅니다. 저도 괴정에 살다가 명지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환경이 깨끗한지 몰라요. 청결한지 몰라요. 또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가니까 왜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한지. 뭐 권사님 단독주택 사시지만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쓰레기 버리는 문제, 재활용 버리는 문제. 그런데 아파트에 가니까요, 재활용 모으는데 따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고,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도 쓰레기 함이 있어 거기다가 딱딱딱 갖다가 버려서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청결해야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청결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기록하면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이 그 답이거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전에 설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 8복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시고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에 특별히 이적을 베푸실 때에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축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을 때에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청결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에 청결한 마음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을 보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작업도 이루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청소를 이야기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그러한 처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청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일들은요, 사랑 없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청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신앙의 회복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지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나가는 이야기, 들려지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청결의 품성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청결하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이루는 기본 단계인 것입니다. 청결은 회개를 전제하며 영적 전쟁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청결의 마음은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결의 대상은요, 몸과 마음, 주변 환경, 그리고 영혼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올 때 깨끗하게 단장하고 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성이 청결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성이 주님을 닮아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넥타이 매고 양복만 입고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청결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서 비판, 판단,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겉만 청결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들, 청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요, 교육전도사를 할 때에 그때는 가까이 목욕탕이 있어서 토요일이면 목욕을 하러 갑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러 갑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시기 전에 목욕탕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토요일날 오전에 목욕을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10명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목욕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은 그때만 해도 토요일날 학교 갔거든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한 10명 아이들이 목욕탕으로 딱 들어옵니다. 근데 잠시 있다가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저 앞에 와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너 웬일이야? 학교 안 갔어? 그랬더니 오늘 개교기념일이라서 학교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아침에 좀 늦게 자고 집에서 놀지 목욕탕을 왜 왔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래 맞다 맞다. 그리고는 제가 얼른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성이 청결한 그러한 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성에서도 믿음과 신앙이 잘 들어가서 아름다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청결의 마음을 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늘 주님을 닮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빛과 소명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 청결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첫째로 자주 씻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욕하지요. 매일 샤워하지요. 특별히 여름에는 매일 우리가 샤워를 합니다. 자주 씻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주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주 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주일 매 순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몇 가지 정도의 죄를 범하고 살아가신 것 같습니까? 하나? 두 개? 아마 모르긴 해도요.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무수히 많은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아니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태연히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서 애완동물들 키우시는데 애완동물들이 깨끗해야 안아주고 싶으십니까? 지저분해야 안아주고 싶으십니까? 그 깨끗해야 안아주고 싶으시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심성을 정결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에 보시면 예배 그 초반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참회의 기도가 있거든요. 참회의 기도가 있거든요.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초반에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깨어 있어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마음 속에는 딴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룩하신 주님이 주관하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을 더러운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면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요, 마음의 청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홍해도 건널 수 있었거든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심령의 그 마음의 믿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결한 마음이 사라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는 그러한 신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좋을 때는 물론이고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 때를, 이 순간을 잘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생각, 은혜로운 마음을 날마다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은요, 어찌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어디에 두셨다? 하나님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셨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청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에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뜻, 나의 믿음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내치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청결하지 못한 심령은요, 소망이 하나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김가가 많습니까? 이가가 많습니까? 박가가 많습니까? 내가가 제일 많습니다. 내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청결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늘 하나님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깨끗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 세상의 삶이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약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청결의 성품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깨끗한 심정으로 깨끗한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